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네, 엄청난 말씀을 하셨지요.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너희는 하나님 밭이요 하나님의 집. 아멘입니까? 굉장한 말씀하시죠. 거기 보면 16절에는 또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가 하나님의 집. 고린도전서 이거 조금 높여야 되겠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 사실 알았다면 끝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집이라면 누가 손을 댑니까?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에 계신데. 이건요 엄청난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 뜻대로 살았어 그때부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적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속에 지혜가 열지.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우리 원래 인간은요 에덴 성전에 있었습니다. 에덴 성전 알죠? 원래 하나님께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에덴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의 성전에서부터 모든 게 다 흘러나왔어요. 그 부족한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에덴을 떠났기 때문이잖아요. 정말 억울하잖아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참 조상 아담이 말이야 못할 짓을 해가지고 우리 이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에덴 성전을 통해서 에덴을 통해서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용 쓰고 애 쓰고 몸부림치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용 씁니까? 안 씁니다. 물속에는 고기가 먹을 양식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나무 땅에 뿌리 박아 농사 짓습니까? 아닙니다. 땅에 뿌리만 박으면 땅 속에 영양을 통해서 나무는 그런 피조물도 그렇는데 하물며 하나님 형상의 인간이 말이야 막 용서가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거 아니거든요. 이거 참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에덴 성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출애굽에 보면요 출애굽 26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피바른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광야로 왔어요. 광야는요 농사 한 돌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햇빛은 내려빛이지요. 물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 이 성전이거든요. 이 성막만 바라봐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성막 바라봅니다. 집을 지을 때는 성막 중심으로
이 성막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눈을 안 떼죠.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햇빛도 가려주시고 옷이 낡지 않고 이 성막, 성경 중심으로 흘러가는 인생입니다.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엮어가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봐요. 나는 AI 시대 지금 막 도착했잖아요. 이제 뭐 직장도 떨어지고 말이요.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은 직장 떨어져 죽잖아요. 우리는 이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크고 온전한 세계 속에 있잖아요.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눈에 보이는 그 깔짝깔짝 믿는 게 아닙니다. 멀리를 보고 크게 믿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사단의 장난으로 조상 아담이 선악과 먹고 전락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이렇게 일러라. 내 백성이 희생제사 드려야 된다. 그게 피제사단 말이에요. 그럼 내 보내달라고 하니까 나를 보냈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그 애굽에 있는 장자를 쳐버렸잖아요. 자기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때 나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못나고 모자라고 가진 것도 없고 행편없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내가 정말 참 놀랍죠. 40년 동안에 농사 한 돌 안 짓고 우물 하나 안 파고 옷이 낡지 않고 말이야. 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 또 하나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아멘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말이야 그 햇빛은 내려 비치고 말이야 그 광야 속에 살았는데 전혀 광야와 상관없는 그 에덴 속에 사는 것 같은 축복을 썼는데 막 불평불만하고 또 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애굽에 가 있어요. 고센 땅. 거기는 가면 우리가 농사 짓고 우물 파고 말이야 고기 좀 먹고.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축복 속에서 고센 땅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이 축복 속에 와가지고 그러면서 왕상 3장 1절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엮어가는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이게 성전, 하나님 계신 집이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차씩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이 성전에 예배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축복을 가졌잖아요. 그 때문에 성전, 그러면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요, 환상을 봤는데 에스겔이 이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물이 가는 곳까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고기도 살아나고 어부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사람도 살아나고. 이 성전에서 물이 참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그냥 또 예배 안에 있지만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라 그랬죠. 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이게.
내가 3일 만에 살리겠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한 겁니다. 자기 육체가 성전입니다. 성전된 당신의 육체를 갖다 성전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 올 거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가 부활하셔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래도 영접할 적에 우리 안에 성전에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성전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 아닙니까? 고린도서 3장 9절 또 16절 뭡니까? 이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성전이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전이 와 있잖아요. 하나님 집. 제가 하나님 만나자마자 산에서 내려오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네 안에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건 십자가,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그 말이구나. 그걸 믿었죠. 너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때 내가 바로 알았어요. 하나님 만나면서 내 하나님 계신다는 거.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요, 뭐가 부족합니까? 나는 이거 믿어요. 그래, 앞으로 AI 시대도 상관없다. 나는 크고 온전한 세계 속에 있잖아요. 거기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적어도 선지자, 제사장, 왕을 사는 것은요, 세계를 정복하는 존재입니다. 근거히 내 인생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되어지는 세계를 보십시오. 언제 세상이 불보다 될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놔도, 아무리 내가 준비해놔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순간에 죽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주님과 함께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갖다가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생명 거는 게 아니고 생명 걸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아십니까? 이건 대충 하라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누구를 키웁니까? 7천 제자를 키우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단 한 사람의 요셉을 키우고 말이야, 모세를 키우고 말이야, 다윗을 키우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구경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계를 알고 나서부터는요, 다른 데 눈 안 돌렸어요. 돌릴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을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아 그 주님이 나의 안에 내서 인생을 사는데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인데 뭐 문제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뭐가 부족합니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요, 이 성전을 세운다. 우리는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생각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원리가 간단합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럼 성전에 누가 삽니까? 누가 살기 위해서 이 성전을 세웁니까? 누가 살 겁니까? 사느냐? 이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삽니까? 이 성전 안에 누가 사느냐? 이제 이걸 갖다 우리 해야 되죠. 그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성전에 누가 살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결국은 누가 삽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께 주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이 살잖아요. 누가 사느냐? 이 성전에. 그러면 집을 지으려고 하면 터가 어느 터위에 씁니까? 어떤 터위에 세워져야 됩니까?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모래 위에 지어도 되십니까? 흙 위에 세워야 됩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1절에 잘 들어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위에 다른 터를 닦는 다른 터가 있죠.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굽니까? 예수도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다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지잖아요. 주님이 살아가는 주님이 계시는 그것이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주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반석 위에 되어져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집에 주님을 내 주인을 모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맨날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재료가 사나 말이에요. 이거 그런 말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터 위에 세우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이 터 위에 이 말이지 이걸 갖다 그렇게 할 적에 이 금, 은, 보석 말이지 나무, 풀, 집 이걸 세우지 않았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집을 지어야 되죠.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생각해 볼 적에 이 성령으로 여기까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그게 보면 참 중요합니다. 12절이죠. 3장 12절.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집,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을, 이제 그 하나님이 난 집 안에 있는데 내 집이 어떤 집이냐, 이야. 내 집을, 하나님 와 계시는 집이 이 터 위에 서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이 성령을 통해서 또 이 집을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참 굉장히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 만물을 정복할 정도로 굉장한 존재죠.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 원래 인간이 안타깝게도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를 먹고 말이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걸 먹고 결국은 하나님 떠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다. 그렇게 참 이게 죄도 문제지만은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지요.
또 그 정도 하니까 완전히 사단이 장악돼 버렸습니다. 이런 인간이 이 언약 속에 살면 참 에덴 성전을 통해서 말이야 부족함이 없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데 결국은 사단에 속해가지고 선악과 문제가 내게 전가돼가지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정도로 사단에 장악돼 본 거예요. 참 우린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물 떠난 고기가 같습니다. 땅에 뿌리 빠진 나무가 같습니다. 저는 그걸 느껴요. 하나님 못 만난 인간들은요, 지금 이 하나님 떠났으니까 이 불순자 상태 참 우습잖아요. 여기 빠져드는 거예요.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절에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전혀 모르지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적에 이 죄가 왔고 죄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떠난 정도가 아니고 떠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이 사단이가 우리 아비가 되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쏙해가지고 맨날 귀신 성이는 거예요. 우상 성이는 거지. 우상 성이면요 철저하게 저주, 재앙이 오지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인간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최고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을 딱 떠나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짊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인생도 걱정하고 가정도 걱정하고 자식, 남편, 아내 걱정하고 말이에요. 또 돈 없으면 돈 걱정하고 또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걱정거리 많습니까?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인간은 염려 걱정이 없어요. 이런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귀신성이니까 귀신 들리기도 하고 또 별 수 없이 육신은 괜찮습니까? 육신에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죄와 저주 속에 사니까 문제가 막 끝일 날이 없습니다. 맨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부닥칩니다. 이게 사는 겁니까? 이따다 병이 있다고 왔다. 병 왔다. 끝나는 거죠. 이 불순자의 병은 지옥으로 가는 거지, 죽음은. 우리는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은 결국은 이런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참 끔찍하지요. 그럼 나 후손은 괜찮나? 아닙니다. 후손도 똑같이 그 길로 갑니다. 이 과정을 정확한 사단이 놔두겠어요? 안 놔둡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들이 이겨서 빠져나와 보려고 막 철학도 해보고 말이야. 빠져나가고 선행을 하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종교생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었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줬어요. 구원의 길. 여기 있어봐요. 지금 내가 그래요. 대통령을 한다, 국회의원을 한다, 온갖 짓거리 해도요, 여기서 살다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나는 기존 교회에서 뭘 받는 줄 압니까? 왜 교회 나가가지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왜 남의 말하고? 아마 불신앙이 막 판을 쳐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막 서로 시기하고, 심지어는 목사도 욕하고 말이에요. 왜 그렇지? 난 몰랐어요. 정말 저들이 하나님 만났다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또 교회도 분명히 복음을 안 줘요. 교회 왔다면 먼저 하나님부터 만나야 되는데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살아나는데
복음도 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단체는 정확한 복음을 줬잖아요.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나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벌써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방법을 줬어요.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 참 여러분 이 십자가 정말입니다. 저는 두 달 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 십자가 이야기 들었는데 몰랐는데 산에서 내려오다 하나님이 네가 구원받은 것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그 예수를 믿을지게 너는 구원받는다. 이 구원받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어요. 만약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받고 아무 소용없어요. 제일로 급한 것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받는 길이죠.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고 나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말이야 보좌 우편에 있죠. 보좌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벽을 줬어요.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틀림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줬지요. 십자가에도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나님의 의의 길, 의의 길.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영접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로 깨달고 믿고 영접하면, 영접할 적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안에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는 굉장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진짜 예수님을 그것도 영접하면 이제 우리 몸이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뭘 다양하게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거 하나 제대로 알았다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영접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성전 되신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몸이 성전이 되었으면 이 성전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구원받고도 계속 흔들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인 뿌리 체질화됐기 때문에 사탄이 이 통로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이지, 이제 진짜 영접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이제 이런 터 위에 이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봐봐요. 지난 주 메시지 뭡니까? 망상한 뼈들이 이제 살아났잖아요. 내가 살아났으면 이제 다시는 또 그런 길로 안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러려면 누구 해야 되냐? 6가지에 대한 기초 메시지가 던져내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3절에서 13절에서 1절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봐요나 보겠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확실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아무나 안 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뭐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뭐 전도하고 그거 아닙니다. 이 언약을 확신한 사람, 이 복음이 확실한 사람은 자꾸 흔들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이게 우리 성전을 버티는 가장 중요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흔들려요. 뭐 하다 가는 사람 무슨 의미야? 이게 안 돼가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복음만 전하는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버리면 나는 반석 위에, 이 반석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반석 아닙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몇 전문에 이야기했죠.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라 했잖아. 여러분 참 이거 좀 한번 생각해봤어. 무슨 반석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끝났잖아요. 이제 모든 거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아닙니까? 흔들릴 수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고 갔는데 이게 반석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와도 흔들려서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뭐냐? 이 사실을 내가 결론이 안 났단 말이에요. 복음의 결론이.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복음 결론을 해서, 왜? 자꾸 넘어지고 흔들리니까, 세상에 흔들리고 전쟁에 흔들리고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 흔들리면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성전을 모시고 있는데 이거 안 되거든요. 두 번째,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살잖아요. 우리 삶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삶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정말 저는요, 이 목회하면서 그걸 느낍니다. 내가 이 복음을 갖다 깊이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내 삶이 흔들릴 수 없는 삶이 됐다는 거. 그러면서 또 내 하는 일이, 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내 하는 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목회가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반석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깨달으면 나는 완전히 끝났다. 내 삶도 흔들리지 않는다. 내 사역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래야 되지요. 이게 반석입니다. 아십니까? 이거 흔들리지 않다. 자기 생각이 자꾸, 그래서 자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생각하면 자꾸 걸려듭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불순자 상태. 이거 참 무섭잖아요. 불순자 상태 6가지. 여기서 모든 문제가 오잖아요. 6가지.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걸 깨달고 나오면 이게 보입니다. 이걸 제대로 못 깨달으면 이게 안 보여요.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저도 뭐 복음 깨달고 나서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이 참 전도자를 통해서 내가 이거 그렇구나, 불순자 상태 보면서, 자, 이거 나는 몰랐지만은 이 아비 마귀가, 그린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맨날 자기 새끼를 가지고 귀신성기 만들고, 그 정도 아니고 하나님 떠났으니까 온갖 걱정 염려 다 하는, 그러면 귀신성이니까 막 무슨 병입니까? 정신병도 오고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에요, 육신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온갖 문제가 오는 동시에 병이 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병이 오면. 이 병 오는 정도가 아니고 결국은 한 번 죽는 정해져 있잖아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고린도서 10장 20절 내 새끼도 말이에요. 이게 내게 사실로 깨달아지고 결론이 오면 이게 보입니다. 보이니까 안타깝단 말이에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복을 말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게 눈이 열렸다. 그럼 여러분 식구들이 보입니다. 제일 급한 것이 뭡니까?
이 사람들 놓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흑암극을 기도해서 빨리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제가 했잖아요. 산에서 내려오다 집산을 보는 순간에 먼저 잠이 드는데 영혼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뭐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밤도 부르면 가는데 우리 집사람 완전 거의 안 됐단 말이야. 그네 머리 맡아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보이더라고. 바로 보였어요.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막 현장에 막 눈이 열리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캠프를 가는데 뭐라고 갑니까? 사람 살리러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럼 뭐 하나님께서 가는 사람이 그냥 갑니까? 벌써 기도하고 가잖아요.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갈급한 자 만나게 해달라고. 병든 자 만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럼 이러면 살리잖아요. 이 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정도 아닙니다. 이제는 반드시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장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자 유손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이 피제사 바벨론을 보내들 뒤에 보라 처녀가 인따들라고 해서 그 이름은 임마누엘로 로마의 속국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저는요 이 우리 다락방 속에서 내가 다뤄가지고 얼마나 복받았는지요. 기존께서 이야기 안 해요. 이 말 알고는 다른 거 할 말이 없어요.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이 죽은 사람 막 살리내고, 막 시달리는 사람 살리내고, 이제 막 이런 사람을 살리는 것은 중요하게 말이죠. 하나님 만난 길.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 살렸으면 이 확신을 실어야 된다. 구원을 받으면 확신 5가지 심어줘야 됩니다. 당신은 완전 구원을 받았다. 끝났다. 이제 시시하게 구원받은 게 완전 구원받았다. 넌 이미 용서받았다. 사죄의 은총. 완전 너는 원죄와 자음죄 다 끝났다. 너는 이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한다. 기도의 확신. 그리고 너는 이제 네가 인생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인도의 확신. 너는 이제 누가 건드리지 못한다. 승리 확신. 이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 확신 속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신자의 축복. 이거 이제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신분 3가지. 성령 내주 인도 역사. 내주 인도 역사.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역사한다. 건세. 4가지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사탄이 꼼짝 못 하잖아요. 막 천사가 동화되고 우리는 천국에 말이야 복을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말이야 세계복음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지난번 주일에 메시지 주셨어요. 이건 저는요 그렇구나. 이거는 애울 정도가 애울 수밖에 없고 내게 사실화되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다 한들 내 기초가 이렇게 말이야 반석 위에 든든히 서지 않으면 나는 또 넘어진다. 넘어지는 이유가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결론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남 탓할 거 없습니다. 나는 교회 때문에 그렇고 많은 막 이러냐. 그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네, 하지 마세요. 저는요 오산에서 목회할 때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살 적에요 3년 동안에 사례비 하나도 못 받았어요. 헌금이 나와야지요. 헌금 나와가지고 유지비 하다 보니까 3년 동안에 헌금 하나도 내가 사례비 못 받았어요. 내가 사례비 못 받아도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왜? 성은교회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안 그래요? 저는 아무 상관하지. 여러분이 살더라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기에 올인해가지고 주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마 저는 그래요. 집사람이 오산서 이제 퇴직할 적에
하나님이 퇴직금 받고 가지 마. 네가 해한 게 뭐 있어? 내가 다 했지. 그건 맞아요. 그러면 처음에 좀 올직에 이제 쌀 좀 준비를 했다고 성도들이. 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집사람이. 여보, 쌀 없어. 이제 밥 공개돼서 성도도 없고.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3일 만에 하나님 밥 정도 먹었잖아. 하나님 알고 있잖아. 우리 사례비 안 가져갔다는 거. 우리 퇴직금 안 받고 간 거. 하나님 알잖아. 기도하자고. 내가 기도했지요. 오후에 쌀 한 감이 들어왔어요. 그 배감에 있는 조복희 목사가 내가 퇴직할 적에 퇴직금도 안 받고 간 걸 알거든요. 밥 굶겼구나. 처갓집에 쌀 2감이 들었는데 1감이 보냈더라고요. 다 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미리 걱정을 다 해요.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 엄청난 축복 속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뭘 합니까? 그렇다면 너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는 갔어. 네가 누구냐? 넌 이미 축복 다 받았잖아. 다 끝났지 않나? 넌 갔어. 현장 갔어. 네가 제자 했냐? 제자 찾고 세우고 교회 세우라. 땅끝까지 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 외울 정도가 아니고 너무 내게 사실화됐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요 여기까지 오요. 뭐 여기까지 오면 막 힘이 팍 생겨요. 그렇지, 내가 누구지? 착 6가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에스겔 그 보면서 이러면서 6가지 이건 아멘입니까? 별로 생각하지 말아요.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결론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성전이 회복된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는 인생을 살면서 왜 자꾸 시험 들고 넘어지고 걱정합니까? 뭐 걱정거리 있어요? 아직 결론이 안 나서 그래요. 그럼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성전으로 와 있다면 이제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은 길이에요. 이걸 이 6가지가 나를 갖다 든든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솔직히 생각하면 목사님 또 말하네. 할 수밖에 없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벌로 들어버리죠. 그런 게 있구나. 그거 안 됩니다. 완전 뿌리봐요. 저는요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내게 각인되고 뿌리돼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냥 안 넘어갑니다. 뭐 그게 중요하잖아요. 뭐 성경은 보면 뭐 다 보이죠. 그렇지만 그건 말이에요. 나를 두고 온 성경이 내가 성경대로 그대로 엮어져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는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방법으로 성령으로 이제 우리는 멋진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제 이 집, 이 반석 위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어떤 열매를 보는 것이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나의 현장이 이래 돼야 됩니다. 나의 현장이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와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제 이렇게 성전에 이제 반석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다락방의 막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제 안디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안디옥이 말이지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반석 위에 우리 자신들이 누리고 사니까 이 안디옥의 응답이 오잖아요. 굉장한 축복이죠. 그러면서 또 실제로 우리에게는요 마게도냐에 정말 미션홈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 아마 이게 이제 미션홈인데요. 이 밑에죠. 이 미션홈. 이제 그 전문사에게 이제 이 전문 우리 산업이나 모르는 이 브루실라 부부 같이 전문사에게 응답이 옵니다. 브루실라 부부죠. 그리고 서바나
여기는요, 한 2년 동안에 계속 말씀 운동했더만은 전역으로 지교회지요. 지교회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마가다락방하고 막 내가 막 안디옥하고 막 이 한락하지 말고 먼저 내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고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그러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길이 지난주 에스겔에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 에스겔에서 통해서 뭐 말씀으로 살아났지만은 이제 살아나면 뭐 합니까? 또 흔들릴 건데,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6가지 줬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사실화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제 뭐 그냥 애울랑 켜도 그냥 생각하면 그냥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역사를 줬구나. 이제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오고 안디옥의 응답을 받고 말이에요. 정말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루디아집에서 미션 헌행 운동을 받고 말이에요. 우리 전문사역을 통해서 전문사역 운동, 지교를 통해서 전 사람들이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도 복음 듣더라. 이런 역사인 줄 믿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좀 안다고 해서 저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저도 이걸 갖다요 한 주간 내내 생각하면서 내게 또 사실화된 걸 생각하고 또 지난주 메시지에 연결돼 듣고 그러네요. 오늘 다락방 한번 해보자. 이게 다락방 하도 나도 나름습니다. 초대교회가 벌써 이런 부분이 확실히 했잖아요. 우리는 다락방을 해보자.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는 이제는 반석 위에 이렇게 내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이런 역사에 계시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는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흔들릴 수 없는 6가지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서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다락방 안디옥의 역사 이런 것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응답을 땅끝까지 응답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